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다. 교회를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 속에 교회는 오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하고, 또 복음이 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 복음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할렐루야. 자,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약속한 말씀입니다. 또 이 복음은 뭐냐?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서 구원자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복음을 믿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을 예수 이름이라고 표현했죠.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하 이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간다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신비에 속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은혜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을 하는 진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 멸망하고 형벌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사함 받으려면 누군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죽고 자기 죄를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죽어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체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오셨어요? 그런 죄가 없는 그분이 그 형벌의 대가로 지옥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형벌을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또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기 보니까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죽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질병이,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있죠. 천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질병이 천벌인데 이 질병을 천벌을 받아서 죽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아 질병에서 어떻게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로 말미암아 천벌받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네, 그냥 액정은 제가 넘기라고 할 때만 넘기십시오. 네, 5절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를 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까 처음에는 뭐요? 천벌받아 죄 때문에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무서운 또 채찍에 맞아서 어떻게 살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셨죠. 얼마나 그 채찍에 맞아 살이 심하게 고통을 당했냐면 그 나비, 그 채찍 끝에 납이 달렸죠. 그래서 그 납덩어리에 뼈 조각 것이 등에 살점에 찍히면 그 살점이 찢어지면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하얀 그 뼈가 보일 정도 그렇게 심하게 살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의 형벌이 무서운데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하고서도, 인간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이렇게 무사하게 넘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그 우리가 대신 죄로 죽어야 될 자리, 형벌을 받아야 될 자리에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멀쩡하게 성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저맷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목자를 떠난 양들, 양은 짐승이잖아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죄를 짓고 제멋대로 방황하며 사는 그 인간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잔인한 형벌의 죄악을 받아야 할 그 죄를 주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죄로부터 해방받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은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구원의 자유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새로운 길이 어떻게 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라는 거죠.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그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여기에다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까 왜 죽으셨는지 형벌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죠.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의 저주, 형벌로 저주받아야 될 이 저주에서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말씀드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더니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할 때에 이 복음, 예수님 하신 일이 이미 예수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영원히 살아계시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이 복음할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어떻게 하셨나?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말씀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의 형제들,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셔서 살아계신 복음인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씀, 이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지식층이고 고위직 정치인이었어요. 니고데모죠. 이분이 참 똑똑한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늙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탁월한 지식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영혼을 가졌습니다. 영혼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 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부르죠?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부르죠?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부르죠? 망아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 소에게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이 소에게서 태어나면 그건 소새끼지, 송아지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개에게서 태어나면 강아지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려면 꼭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사람에게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사람에게 태어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에게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냐 천국 갈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에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론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인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실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뭐 별의별 일을 많이 하고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실이 없다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 간다.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아 마귀의 자녀로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로 태어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미 앞에서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어떻게 영원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질병과 저주와 형벌, 지옥에 가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이 땅에서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 영접 그리고 믿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모셔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격으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데,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믿어야지? 믿는 게 뭐지? 이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의 반대는 거절이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실제로 어떻게 복음으로써 믿고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영접이죠.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간에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마음의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똑똑똑 하고 그 한 장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주세요. 네,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크를 합니다. 내가 네 마음속에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들어가고 싶다. 똑똑똑 하면서 문 좀 열어라 할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 음성은 뭐냐? 뭐 특별히 누구야 내가 들어가겠다 문 열어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복음을 듣고 설교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혹시 내가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올까 봐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라는 나보다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훨씬 더 크고 더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열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쏜살같이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 변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몇십 년을 다녀도 귀를 막고 졸고 있고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열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마음 문을, 주님 예수님 내 안에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영생을 얻기를, 죄를 용서해 주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마음을 활짝 말씀을 듣고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제 함께 먹는다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뭐예요? 가족처럼, 가족으로 함께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그때부터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모시려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활짝 열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 알아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초청하시면 예수님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생수를 마십니다.
생수를 마시면 생수에는 색깔이 없어요. 여름에 갈증이 날 때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생수가 있죠. 그 생수를 이렇게 마시면 물은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마시면 어떻게 해요? 위장의 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내가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 차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문을 확장 열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속이 진짜로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새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선입견으로 믿는다는 생각을 잠깐 멈추시고 그냥 내가 믿는다 이 선입견을 멈추고 진정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실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 성령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만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문 같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시는 분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내 삶을 인도해달라는 건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실제로 여러분이 영접하는 기도로 믿음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에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표현이 재밌네요.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마디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한 사실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왜?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했다면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전과 같은 추악한 인간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뚝 떨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뒤처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과 같은 인간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 영접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싶거든, 예수 영접 모임을 목자를 통해서 신청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미미한 분도 신청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복음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으면 목자를 통해서 저한테 예수 영접 모임을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 만나도록 기회를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 영접하여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믿겠다. 이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첫째,